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플라톤 철학을 신봉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일상을 보면 그는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는 서재로 물러가서 저녁에 보기로 한 공부를 처리하러 나올 때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교의 신을 믿었습니다. 유피테로와 아폴론의 제단에 마음껏 향을 피웠으며 특정 기일마다 판이나 메르쿠리우스, 헤카테, 이시스 같은 신을 기리는 뜻에서 이 수호신들이 꺼려하는 특정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자기보다 700년 전 마게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자신도 알렉산드로를 따라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원정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 하나가 율리아누스 황제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 갈비뼈를 꿰뚫고 간장 아래쪽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옆구리에 박힌 창을 뽑아내려 했으나 날카로운 창날에 손가락이 잘리고 의식을 잃은 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창을 맞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임종하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은 일찍이 철학을 통해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마땅히 기뻐할 일임을 배웠어. 또한 종교를 통해 때이른 죽음은 신의 보상을 받는다고 배웠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겨우 통치 1년 8개월, 그의 나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철학과 미신은, 철학과 여기에 이방의 신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학은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참 지성적인 작업이라면 이방신을 믿는, 미신을 믿는 것은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율리아누스가 이 두 개를 다 믿은 것은 사실 철학과 미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두 철학과 미신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미화시킨 철학과 미신은 율리아누스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가지고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데 그는 죽음을 향하여 오히려 철학과 미신이 그를 내몰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경험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내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기보다는 잘못하면 내 욕심과 욕망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서 결국 내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에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가서 좋은 이삭의 부인을 좀 택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자식의 부인을 택해서 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참 너무 재밌게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려서 다니던 모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모교회는 온누리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저에게 전달하시면서 모교회로 부목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그 말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좀 많은 걸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모교회에서 오라고 또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 모교회는 저에게 세례를 주고 또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인데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참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크기는 온누리교회가 훨씬 크죠. 그리고 그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온누리교회도 사임을 하고 그 교회도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를 참 재밌게 너무 좋게 사역을 하다가 그냥 온누리교회도 사임을 하고 그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면 또 한 목사님 섭섭해할 것 같고 또 안 가면 또 저 목사님 섭섭해할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제가 시골로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집에 어떤 시골 거기에 가서 제가 제 아내와 우리 큰아이가 그때 한 5살 정도 됐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것은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기도한 기억이 없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걱정은 많이 했는데, 걱정과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정을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을 훗날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깊이 기도를 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었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참 제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두 분이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훗날에 저에게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했더라도 기도를 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저에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고 고민은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를 깊이 해야 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불안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후에,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결정합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과거에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실수를 줄여가야, 실수를 줄여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전에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 낙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낙타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물가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우물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준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가에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그때 그 시간이 다 그 성중에서 여자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소녀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낙타에게 물을 좀 먹일 수 있겠냐.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을 뜨려면 그냥 우리가 옆에서 그냥 두레박으로 우물 뜨는 게 아니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되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마시는 건 좀 양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낙타에게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인성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인성이죠. 인성.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녀를 선택해라. 그렇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퍼뜩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잠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번 주 설교가 끝나면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예배가 딱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주일 오후에 주님 다음 주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설교의 본문이나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집안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성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딱 어떤 것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저 집안의 저것은 저런 게 문제다. 저걸 위해서 기도해 줘라. 성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뭐다. 그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퍼뜩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메모지와 펜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퍼뜩 어떤 설교의 제목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면 딱 메모도 하고 또 다르게 메모도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메모지하고 제가 볼펜을 놓고 기도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좀 하나의 부담감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이 다 초신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다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예배도 큰 그림으로 보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앞으로 설교 시간에 메모하셔도 됩니다. 메모 딱 말씀을 듣다가 어떤 지혜를 깨달으면 메모도 하셔도 되고 그냥 또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제가 그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됐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설교 듣다가 메모도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셔요. 아, 저거구나. 그걸 메모해 두고 기억해 두고 그것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물을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겠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명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라고 하는 3사람이 각기 다른 형태의 부흥회로 한국교회를 부흥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기도에 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1931년 12월 6일자 김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이용도 목사님의 편지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은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이 마르는 때입니다. 기도 없을 때 나의 영은 죽음의 쓴 잔을 마시는 때입니다. 기도는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일입니다. 기도가 없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부흥사였는데 누가 나한테 어느 교회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스케줄이 맞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부흥회 부탁이 오면 가장 먼저 깊이 기도를 했다며.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0절, 21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탄을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조롱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예. 우리 중간에 본문은 안 읽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20절에 보면은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 그런데 마지막 지금 21절이 중요한, 제 눈에 볼 때 2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소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최초에 기도했을 때 그런 소녀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소녀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일상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확인하며, 그러면서 이 다음 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의 집에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인도함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걸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와 결정 앞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도, 어떤 상황의 결정의 순간에도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목사님들, 제가 또 같이 공부하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행동하는 유형이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유형은 교회에 오자마자 저를 딱 보면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맞고 틀리고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저를 만났더라도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저랑 대화하는 그런 두 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분은 집에서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아마 잠시 기도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마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21절에서 한 것처럼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저는 평상시에도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더 많아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생각이 더 많아져요. 복잡해져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아닌 것은 딱 느낌이 아닌 것으로 딱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같은 게 느낌이 딱 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막 홀딩이 돼가지고 생각만 더 많아져요. 걱정만 더 많아지고 근심만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길에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의 일상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 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